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 우리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로 담대히 나가 거룩한 임재 안에서 주 얼굴 보리 우리 주 앞에 천사 찬양해 장로들 보좌 앞에 멸류관 들리네 주님께 영광 영원토록 계신 주님 전능의 주 생명을 주셨네 구원자 예수 존귀하신 영 세상 죄를 지신 주님 주 독생자 다시 사셨도다 십자가 지신 형손의 주님 수치를 거두시고 우리 살리셨네 존귀하신 양 성도 외치며 생명 주신 주 앞에 그 영광 돌리네 주님께 영광 영원토록 계신 주님 전능의 주 생명을 주셨네 구원자 예수 존귀하신 양 세상 죄를 지신 주님 주 독생자 다시 사셨도다 영원하신 왕 주님께 영광 영원토록 계신 주님 전능의 주 생명을 주셨네 구원자 예수 존귀하신 양 세상 죄를 주신 주님 주 독생자 다시 사셨도다 영원하신 왕 예수 영광 예수 영광 예수 영광 예수 영원하신 왕 예수 존귀하신 양 예수 존귀하신 양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걸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참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사건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발전과 발생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 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왕들의 전쟁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 왕들의 전쟁 속에서 왕들이 다 출전하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만 한 나라죠. 한 나라는 요압 그의 부하들 한마디로 요압과 부하들을 이제 그 전쟁터에 보내고 그리고 진짜 그 왕 본인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사실상 다윗이 지금 어떤 이제 그 전쟁에 임하는 태도와 지금 다윗의 왕 위에 있어서 사실 간단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윗의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이 안정을 찾았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위상도 더 높아졌고 위험이 있고 하는 이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왕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왕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고 요압과 부하를 보내서 한마디로 이제 그 아래 있는 장군과 그냥 부하들만 보내서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고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다윗이 점점 더 어, 능력이 이제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쟁을 안 나갈 뿐만 아니고 이제는 어 안ức 그러니까 안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약간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기에 좀 재밌는 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거 낮에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뭐 낮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낮잠 자서 깨는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녁 때니까. 저녁 때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걷다가 이제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사실 저희가 성경 그 지리 연구학자들의 제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보일 수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씻고 있는 모습을 그 왕궁 옥상에서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죠. 여기에는 사실상 보여도 안 보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신분을 알아보기로 했고, 신분을 알아보면서 이제 그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유부녀였던 거죠. 하지만 그 남편은 본인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참 알면서도 결국 불러왔어요. 불러오고, 그리고 불러왔는데도 여기에서 또 하나 마지막 한 단계가 또 나오죠.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여기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정함이라는 게 사실은 생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리가 막 끝났다는 말씀인 거죠. 생리가 막 끝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끝났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동침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동침하게 된 거예요. 관계를 한 거죠. 여기에 참 재밌는 사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생리에 대해서 좀 알면은 보통 생리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좀 흔히 얘기하는 안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기 때 사실 임신을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지금 안전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여기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임신하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사람이 저도 어제 저희 가정, 저희 아이들을 낳는 과정을 전체를 이제 생각하고 하면서 그런 지나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얘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네, 임신한다는 것, 이건 진짜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임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체 보면서 사실 좀, 네, 좀 길지만 오늘 다윗의 전체적인 이 죄에 빠지게 되는, 네,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때문에 결국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죄를 짓게 하였을까? 사실 이거는 가장 큰 죄라고 하기보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어요. 예, 자기가 범한 죄, 다윗이 범한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1절부터 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저녁까지 다윗은 자고 일어나서 피해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보고, 분명히 알고 그냥 알면서 지나가야 될 것을 그냥 알면서도 그걸 강행한 것.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상 시작이 문제였어요. 시작이. 이미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위엄이 다 인정된 상황, 자기의 나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은 잠언의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엄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함으로부터 우리가 패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함.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교만함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인 거예요. 다윗의, 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고 그랬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점점 나라도 안정되고 다윗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제 그 위치에서 점점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위엄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교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지금 이 전체 이 사건에 있어서 뭐가 문제였을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가고 있는 이 삶,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위험 속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두는 이런 삶을 결국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점점 이제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안정적이고 다스림과 이제 수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것이 자기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또 다시 밧세바의 임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사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이 주관하는 거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임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리가 이제 막 끝나고 임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정말 진정한 겸손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 속에 내 모습을 비춰봅니다. 과연 제가 교만하지 않았을까? 과연 내 삶 속에 내가 이루었다고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주님, 저희 마음을 정말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다시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자와 그 교만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능력과 주의 위엄과 주의 은혜 안에 저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